오늘 우리가 방금 기도한 감사 제목들에 한 가지 더 감사 제목을 추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드린 예배에서 들은 설교 중 가장 짧은 설교였다는 그런 감사 제목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어요. 한 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게 뭘까요? 뭡니까? 에어팟이라고 그러죠. 에어팟이 뭡니까? 선 없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래서 에어인가 봐요. 이어폰입니다. 그렇죠? 꽤 값이 나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기사에 나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에어팟은 이제 그 황금 에어팟이에요. 그래서 한 IT 매체가 지난 14일 날 캐비어라는 회사에서 18K로 그러니까 뭐 사운드 나오고 꼭 덮이지 말아야 될 거 빼고는 다 금으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격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미화로 67,79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요 7,907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아직 천 단위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시완이한테 가끔 어느 때 시완아 제일 높은 수가 뭐지? 그랬더니 1100. 100이 크고 1000이 크니까 1100까지야 자기는 안 돼. 1100까지. 1100 다음엔 1101이야 하고 내려쳤는데 여러분 7,907만 원, 거의 7만 불에 달하는 이 에어팟 갖고 싶죠? 안 갖고 싶어요? 별로 되게 황금을 돌보듯 하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가족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가 약 7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약 2억 명 정도고 8초에 한 명씩 먹지 못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지구상의 인구, 아프리카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68억 정도 보면 그 중에 10억 명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또 수많은 그 외의 사람들은 비만에 허덕이고 있고 영양 과다에 허덕이고 있고 또 돈을 내고 열심히 살을 빼느라고 또 애쓰고 있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미국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가족이 일주일간 식비로 사용하는 평균 그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약 346달러 정도 된대요. 346달러.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한 가족이 일주일간 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평균 비용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불 62전. 에어팟 하나의 가격이 1불 62전 식비를 가지고 한 가족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이 에어팟 하나의 가격으로 무려 41,845개의 가정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비인 거죠. 한 가족 수를요 2-3명씩만 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18K 에어팟, 이것을 멋지고 또 너무 부러워하면서 자랑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기 힘든 이 희귀하고 예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자녀로서 정상이겠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돈이 있다면 저것으로 황금 아이팟을 사고 싶어요?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싶어요? 에어팟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형 하나면 충분해. 아이스크림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복으로 주셨는지 또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번쩍거리는 치장을 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검소하게 사는, 그러나 그 마음이 이 황금빛보다도 더욱 번쩍거려서 또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꾸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받은 부모들이고 또 미래의 부모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요, 총 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똑같이 매 구절 맨 마지막마다 감사하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로 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3절 9절 어디에도 어떤 감사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감사로 반응할 만한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는 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조건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크고 넉넉하다는 의미겠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명백해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예의 바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 은혜와 감사는 항상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여기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어떻게 소망이 넘치고 신나겠습니까?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릇에 담아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면,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빈 그릇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또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감사는요, 바로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그분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징계를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금 길어요. 제가 좀 짧게 나눠서 해볼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예의 바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감사는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다 가다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약속 주신 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 감사를 떠나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요즘 내가 감사원금 못 드렸네, 요즘 내가 감사의 고백 잘 못 드렸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그분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되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저 뒤에 감춰져 있다가 앞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분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중에 흘러가 버리지 않고 내 앞으로 드러내놓고 마치 윤활유처럼 은혜로 이끌리는 삶이 더 빨리, 더 온전히,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그릇에 은혜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고 또 예물로도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여러 통로로 입 밖으로, 마음 밖으로 고백되고 표현될 때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왜요? 감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요, 감사가 이끌고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 이유들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정기적으로 생각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이유를 한번 어떨 때는 율법적일지 보이지만 5번, 10번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장담컨대 가족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감춰져 있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동행 그 그룹방이나 각 사역팀 방에서도 다른 거는 좀 늦게 돌려도 모르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 고맙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작동되지 않아요. 좀 똑똑하고 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든 백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그룹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끌려 살고 있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윤활유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이 덜 모이기 시작하고 별로 오고 싶지 않아 하고 건조해지고 어렵게 돼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말 빼먹고 입 닫고 있으면 아주 나쁜 사람 된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감사를 계속 표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친교하는 동안에 10번 이상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고마운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가족들에게 10번 이상 고맙다는 말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시면 카톡으로도 좋고 말로도 좋아요. 우리 교회 학교리에도 할 수 있나요? 네, 고맙다는 말 오늘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감사하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 서로에게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제는 목숨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오 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감사 그릇에 담아 내어놓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